반갑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평이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대종사님 당대에는 이런 시설이 그렇게 아주 약했어요. 그때 실성으로 봐서는 이런 지금 세상 같은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아닌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확연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문물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놀랄 만큼 변화되었어요. 이거를 얘기해 놓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될 것은 앞으로 이렇게 문명이 촉진되어 가면 어떠한 세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직연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 가운데, 만생령 가운데 최령, 가장 밝고 영특한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필요한 것을 자꾸 개별시켜 가잖아요. 자꾸 연구해서 개별시켜요.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시켜가고 도덕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명 수준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불교는 불교대로만 있었어요. 기독교를 몰랐어요. 근데 불교도 기독교를 알게 되었죠. 그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만 있었죠. 불교를 몰랐어요. 근데 기독교는 불교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서로 종교가 종교를 이해하고 넘나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넘나들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유리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랬는데 자꾸 알고 보니까 같은 점이 너무나 많아. 나중에는 다 같구나. 이런 시절이 올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문명의 발전이거든요. 그것이 돌아오는 세계는 매우 문명해서 밝은 세계가 돌아오는데, 그런 세계에는 일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열거 하신 것인데 아주 평이하지만은 놀랄만한 발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앞으로 직업 소개서가 많이 생겨서 직업을 구하는데 곤란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직업 소개서가 있죠? 있어. 그런데 직업 소개서가 있어도 사람들이 체면을 생각하고 안 가. 아이고, 나는 그런데 못 가. 놀아, 그냥 놀아. 그 남자는 많이 놀고 여자분들은 그냥 죽을 힘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 여성분의 세상이 되었어. 남자들은 노는 사람이 많아.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지적부터 해오는 말이지만 완전히 귀천을 가려. 그래서 남자들은 푼수 없이 놀아.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가면 남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세계가 돌아올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런데 직업 소개가 생긴다. 이 서로 희망사항을 유통시켜주는, 내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돈벌이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지. 또 건강이 부실해져,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일을 사서라도 하려고 해. 건강해지려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활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일을 하려니까 나가서 일해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일자리를 여기 있다 소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유통시켜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시켜줘. 그것이 밝은 문명사회다. 누구든지 희망이 있으면 희망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사회제도가 이렇게 발달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과거 세상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 한다면, 오는 세상은 희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다, 그런 세계로 발전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좋은 세계인가요? 유통 세계죠. 한 곳에 침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서로 장벽으로 가려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장벽을 턱 열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확연히 유통되는 열린 세계가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망품은 앞으로 오는 세계는 대종사님께서 오득하신 확연히 열린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죠? 이 물질이라는 건 막힌 거예요. 물질은 딱
장벽이 세계가 물질인 거예요. 근데 정신은 그와 반대죠. 확연히 열렸어. 그런 정신 문명 세계가 물질 문명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실현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열린 문명 세계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서로 희망사항을 유통시켜주는 기관이 발달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대종령 인도품 41장 이런 말씀이 나와. 원업과 부업을 가져서, 그러죠? 원업과 부업을 가져라. 그래서 경제적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이게 사람들이 원업과 부업 갖는 사람이 많죠? 가령 직장에 다니면서 집은 농촌에 두어가지고 농사일도 해요. 뭐 하면서 뭐 여력이라는 것이 있어. 여유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여유,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죠? 늘 그 일에만 생각 않지 않아요. 하다 생각의 여유가 있어. 그럴 때는 다른 걸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부업을 가져라. 응? 그래서 원업이 안 되면 부업에 의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요, 원업이 수입이 작아오는 부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부업에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법문은 자기가 원업에만 힘쓰고 있으면, 아, 이게 아니로구나. 부업을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자기 능력이, 자기 생각이, 자기 활동이 미치는 대로 그런 방면으로 부업을 하나 창출해가지고 부업을 하나 갖는 것이 유효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공부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열린 세상, 유통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온다. 네 마음을 쓸 때 답답하게 하고 칼을 막지 말아라. 아시겠죠? 자꾸 이 사람과 나, 이 환경과 나의 장벽을 두거나 칸을 막거나 어두운 마음을 갖지 마라. 자꾸 열리고 유통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오는 세상을 그 열린 문명을, 은혜를 입게 돼요.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한번 닫아봐요. 한정없이 다치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음 닫아버리면 남이에요. 부자간에도 그렇고.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열린 세상을 사는 신법이에요. 열린 세상은, 과거 세상은 뭐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은 열린 세상은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데 혼자서 그런 마음을 닫히고 쓰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 사람은 많은 지혜를 가져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만큼 간격을 두거나 장벽을 두거나 막힌 세상에 살지 말아요. 저 올챙이 보세요. 개구리 봐봐. 요만한 웅덩이 속에서 맹꽁맹꽁 행복가. 너 그게 무슨 노래냐고 부르면 행복가 옵시다 그러거든. 맹꽁이 녀석 보고 너 지금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행복가 옵시다 그런다니까. 그 웅덩이 속에서 행복하다고 맹꽁맹꽁 그러지 않아. 근데 그것이 행복해요? 그 닫힌 웅덩이 속에서 그런 생활하거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볼 때는 그런 생활이요. 전부 웅덩이 속에서는 맹꽁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지를 못했어. 왜 열리지를 못했냐?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나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닫힌 문명이 좋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연히 밝아지고 열리면 그런 것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곧 죽어버리는 인생, 그것을 100세 미만에 희생될 그 인생을 살면서 그게 멀리 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장을 배울 때 아시겠죠? 뭐 앞으로는 혼인 속에서가 생겨서 이런다더라. 그것만 배우는 것은 소인이요. 응? 왜 그러는가? 이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왜 이렇게 전망하셨는가 그 깊은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본이에요. 그 다음에 타가소. 타가소가 곳곳이 생겨나서 부녀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셨거든. 그런 여성들이 그때 직장에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대임사님 계실 때는 여성들은 직장에 어떻게 나가?
그러는 때거든. 우리 어머님을 봐도 저 학교에도 못 가셨거든. 아버지는 학교 다 나오셔서도. 그렇게 여성들은 그래서 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여성들이 자꾸 직장에 나가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다 돈벌이로 나가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맡아줄 타가소가 있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아이들은 노예예요. 아이들은 노예예요. 지금은요,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옛날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노예지만 지금은 누가 노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노예예요. 그러잖아. 그냥 딱 묶여 살아. 이제 그런 노예 생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손자들만 보아야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방시키는 거야. 이것이 사회 구조가 자꾸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부모가 직장 생활하니까 아이를 타가서에 맡기지만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노인들은 노인대로 또 자유생활하고 다 공부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가소가 돼서 그런 일도 다 자유롭게 해결된다. 그렇게 전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성 직장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타가소 기관이 발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억압받고,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억압받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억압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억압받고, 이런 시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억압받는 시대가 없어져. 누가 누구에게 억압받고 예속되는 그걸 싫어해. 사람들이 다 그걸 싫어해. 누구한테 속박받는 걸 싫어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본래 자유한 거예요. 마음의 자유. 우리가 무시선법 배울 때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시선 공부를 한다 그랬죠? 무시선이 뭐예요?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생각할 때나 언제나 청정예한 성품을 여의지 말아라. 이론상을 여의지 말아라. 그거 아니요? 죽을 때에도 이론상 여의지 말아라. 그런 걸 가르치는. 태어날 때도 이론상을 여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게 무지선이거든. 그렇잖아요? 무지선. 무지선을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내 뜻이 아닌 곳으로 태어나. 아시겠죠? 누가 군뱅이한테가 태어나기를 좋아하겠어? 누가 호랭이 아들로 태어나기를 좋아하겠어? 그래도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면 호랭이 아들로 태어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쥐새끼 아들로 태어나. 쥐새끼. 아시겠죠? 가정에 사는 구멍 뚫고 사는 쥐 아들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부정적으로 마음이 들리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람의 애착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와 같이 예속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본래 우리 성품은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예속을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건 없어지는 거야. 싫어하는 건 없어져. 고통받는 건 차차 없어져.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사회적인 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통받고 싫어하는 건 사라져.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그런 건 사라져. 그래서 타가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자리리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학생 알바 시대라고 그래요. 어디 음식점을 가도 종업원이 있어요. 나는 종업원인 줄 알았어.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이제 자녀를 요새는 두고 학교 보내지 않아? 대학교 보낼 때부터는 학비 안 대줘. 네가 벌어서 학교라. 이래버려. 네가 벌어서 가. 딱 끊어보니까 지금 쫄쫄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부모가 다 대줬어. 근데 요새는 훈련 삼아서 아들 교육 삼아서 네가 벌어서 네가 학비 대고 차비 쓰고 다 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끝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겠지만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이런 세상이 돌아왔어. 그와 같이 타가소 문명이 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실 것이에요. 네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요새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참 많이 생겼어요. 곳곳에 있어서 자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자녀 밑으로 가서 살라니까 복잡한 일이 많죠. 며느리 꼴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걸 안 보려고 이제 노후 자금을 다 만들잖아요.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또 이제 요새는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큰 걱정거리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사회제도가 차차 향상되면서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로 바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점진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저 이번에 유로를 행하는 유럽,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가 왜 유로에서 제일 이태리, 스위스 이런 나라가 뒷빠졌다고 그러거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데요. 응? 수입은 없는데 복지 혜택을 너무 바라는 거야. 거기다 많이 지출을 해버리면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그런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갑자기 노인 시설도 많이 해주고 노인을 우대해 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 간다. 그러나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예전에는 노인은 고름장감이었잖아요. 고름장을 시켰어. 그런 시대가 지금 노인 우대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뀐 것은 아주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우리 한국 노인은 천국 시대 같아. 아주 우대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것은 특이한 말이지만 2013년 요양보험 급여비가 3조 5,234억 원이라고 그랬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혜택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너무나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싶어요. 노인 재취업, 나 이제 정년 퇴임했어 이런 생각 놓아버리는. 정년 퇴임했어도 뭐 할 일이 있어야지요. 다 놓아버리는 다 놓아버리고 편안하자, 놀고 살자 이 정신 아주 폐퇴적인 생각이죠. 정년 퇴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년 퇴임이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이지 무슨 정년 퇴임을 고비로 해서 놀고 먹자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꼭 그래요. 정년 퇴임하면 그냥 퇴직금 받아가고 뭐뭐 하고 이런 계획만 세워. 자기가 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 봐라. 퇴직금 받아서 무슨 일을 하더니 폐망해가지고 꼴이 우습게 되었다. 그런 거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업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퇴직금 나왔으니까 이거 하자. 하면 그거 실패지 뭐 성공할 일체가 없죠. 부업을 가져가지고 머릿속에 많이 연마를 하고 실험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체험해보고 한 것을 정년 퇴임 후에 한다면 성공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하면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그냥 성품 원리를 깨닫고 우주만유 진리를 투득해서 신앙하고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내가 믿고 신봉하던 종교 가르침을 받아서 내 생활에 내 생로병사 과정에 어떻게 하면 고를 소멸할 것인가 이를 잘 연마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종교예요. 내 생로병사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종교에서 받아온 실력으로 계획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진짜의 종교인이죠. 종교하고 내 생로병사하고 유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지더라고. 농촌도 아주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참 문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보다도 농촌이 호화생활권이 될 거다. 그죠? 또 농촌보다도 산중이 더 호화생활권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훨씬 더 자연화된
자연화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북적북적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해. 그 요새 그 전염병 생겨갖고 메르스인가 그 전염병 생겨 어쨌어요. 그냥 북적북적 사는 것이 영 싫어졌죠. 싫어졌어. 이와 같이 별로 좋은 일이 없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이와 같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대중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셔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원불교 묘미예요. 종교하면 개념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만 가르쳐 왔어요. 여기서 여기로 이것만 방향제시만 하는 게 종교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생활종교, 생활하면서 고라고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 세밀하게 고쳐서 낙원세계, 아시겠죠? 내 가정을 낙원가정으로, 내 이웃과 사회를 낙원사회로, 나라를 낙원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혁하셨기 때문에 생활종교라고, 우리 원불교를 생활종교, 진리종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합리적 종교, 말을 실용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그래 좋아하는 거거든. 원불교 좋아하는 것은 원불교법이 실용성이다. 그래서 자꾸 좋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실용적이게 하려면은 이런 문제를 다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의 전망, 희망적으로 너희가 마음을 쓸 때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맞게 써라. 알겠죠? 항상 같은 세상이 아니고 돌아오는 세상은 이렇게 문명하고 밝은 세상이 돌아오나니 그 밝은 세상에 맞도록 마음을 자꾸 써버릇해야 너희가 다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전망을 하시려면 이런 세밀한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제 간인식당이 생겨나서 각 가정에서 일일이 준비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요새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러잖아요. 똑딱 해갖고 여기 점심 몇 그릇 가져오세요. 그거 배달되지 않아. 그죠?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이제 그때는 말이죠, 광주리에다가 온갖 음식을 장만해갖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돼 있어. 어떻게 많이 이었는지. 그렇게 하고도 그 돈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내려놓지는 못해요. 인부가 서로 합력해서 내려놔. 그래가지고 먹었거든. 그렇게 어렵게 이동을 했어. 대종사님 다 그걸 보신 거예요. 앞으로는 저렇게 어렵게 않겠다. 어려운 것은 다 해결돼 버려. 아, 이거 고통을 주는구나. 고통 주는 것은 문명이 해결해 버려.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간인식당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서 준비 않고 다 이렇게 편리하게 먹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주문해다 먹지 않아. 이렇게 완전히 바꿔졌어요. 재봉소, 세탁소가 많이 생겨나서 바쁘고 복잡한 생활인들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의복과 세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 그러죠? 그 요새는 기성복 시대 아니에요? 기성복 시대죠? 또 인터넷 주문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떨어지도 않고 그냥 새 것으로 그대로 10년 가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니까는 그 옛날처럼 동정 달고 뭐 이렇게 그냥 세탁하고 그 잿물 가라앉혀 가지고 물색 다 변화시키고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5만 가지가 다 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편리한지 몰라. 아주 재봉소라는 건 옷 만드는 기관은 옷 만드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재봉소라는 말이.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편리한 세상이 돌아오겠죠. 이렇게 인류 사회의 생활 형태가 실용주의로 개벽될 것을 예견한 말씀이죠. 과거에는 정치 이념, 또 종교 이념, 또 사회 이념이 점차 현실적인 실용주의 이념으로 발전해요. 그죠?
정치 이념이나 종교 이념이나 사회 이념이 점진적으로 자꾸 현실적인 실용주의 이념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실용성, 그러므로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옛날에는 후생, 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현실, 지금이에요. 경계로 봐서는 현실이고 시간으로 봐서는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이죠. 이게 마음 공부를 잘하면 신앙심이 돈독할수록 현실 세계에서 고가 사라져야 돼요. 그냥 원불교 교당에 잘 나오시면서 가정적으로 불화하고 가정적으로 고가 많으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해까지 법당에 나가서만 신선이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 잘못한 것이죠.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봐야 한다 말이죠. 종교는 실생활을 개벽해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닌 불교의 불이문사상이에요. 불이문사상을 그렇게 멀리 보고 이게 높이만 볼 것이 아니라 불이문사상이 바로 내 마음에, 불이문사상이 내 바로 생활에 딱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야 종교의 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재산을 다 자손에게 주었잖아요. 아주 그 자손에게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까 하는 것을 연마에 그냥 고스란히 물려주었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변화되었잖아요. 많이 변화되었죠. 이제 자손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양자를 둬가지고 주었죠. 그 제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앞으로는 자녀를 키울 때 교육, 지가 과학적인 학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 처음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소리는 치산의 기초적인 재산, 그것만 조금 줄 뿐이지 재산이 있는 대로 다 주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리라. 그러면 그 재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회적으로 교육, 교화, 자선 이런 세 방향에 힘을 쓰고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은 남을 해야여 자기 이익을 도모해.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삼아. 얼마나 밝은 생각입니까? 남을 내가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도움을 받는 일이다 하는 믿음, 진리적인 깨달음, 인과보험 원리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을 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거다. 이런 신법으로 남에게 주는 것을 더 유지할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것은 인과의 원리를 철저히 신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후 생활을 걱정하거든. 또 사후에 내가 영혼으로 실제할 때 제사를 누가 지내주나 그런 걱정 다 하거든. 옛날 분들은요 전부 제사 걱정을 했어요. 내가 제사법 먹으러 올 때 제사법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거인고 그 걱정을 많이 했어. 그게 자손한테 다 물려줌으로써 이제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은혜를 입고 그 노약한 그것을 이제 살아가리라. 또 사후에도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세상은 모두가 자력 생활이 되도록 노인도 노후 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발전했고 아들 청년들도 내일은 내가 하는 자력 생활을 위주로 해서 사회가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자력, 자유, 그것을 자주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신은 노후를 걱정하거나 사후에 제사 지낼 일을 걱정해서 줄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백만장자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미국을 가니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카네기 책을 읽었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카네기를 좋아하는 것은 카네기 억만장자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모두 세상에 내놔버렸어. 그것으로도 존경받지만은 평소에도 그 딸이 사업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와서 융자해 줄 것을 공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융자 좀 해주세요.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줄 알아, 딸이. 그러니까는 융자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 이게 아버지 하는 말이 융자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해라. 그랬다. 당신 돈을 주어주지 않고 은행에 가서 해라. 은행에 가서 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책임을 질폭 잡고 융자를 해야지. 너는 지금 나 아버지한테 와서 융자해달라는 말은 몸값들에도 받지 마세요. 어느 신법으로 달라고 하니 그건 안 된다. 은행에 가서 해라. 이 말이요. 카네기요. 이 말을 존경하는 거예요. 응? 그와 같이 재산이라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세계 전 생명의 공유물이요. 그렇잖아요. 사은의 물질과 사은의 은혜는 전 생명이 같이 쓰고 먹으라고 하는 공유물인데 어느 한 사람, 어느 천 사람, 만 사람만 특유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겼다 그런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한 것을 고난으로 갖고 있지 말고 배려해주고 나눠주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나눠주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도적놈이다. 아시겠죠? 그건 너무 치부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치부를 하거든. 창고에다만 가득가득 정해놔. 그것은 도적놈이라 그런 말이죠. 응? 그러면 진짜 도적놈이냐? 남은 걸 도적질해 온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요. 그렇지만은 진리적으로 본다면은 부편제라. 부가 공유해서 평등하게 있지 아니하고 한편에 치우쳐져 있는 거라. 이것은 진리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것이죠. 종교가에서는 이를 부정해요. 이렇게 경제가 한편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배척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경제는 유통되어 가지고 경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돈을 유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경제라는 말이. 그런데 경제를 한 몸에 다 갖고 있으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옛날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전부 다 사회화의 산원에서 공용으로 공익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할 거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들이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공유로 된 것, 국가적인 재산, 사회적인 재산 이런 것을 공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내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 재산을 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특유한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내놔서 서로 공동으로 쓰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공익사업에 쓰게 할 때에도 내가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교화, 교육, 차선. 대원사님께서 원불교 총부에 부서를 둘 때 교화,
교육, 자선, 예. 부서를 뒀잖아요. 그런 것은 그와 같이 쓰도록 배려하신 것이에요. 여기도 말씀도 그렇게 쓰도록 하라. 교화, 교육, 자선. 교화는 그 중에 으뜸은 교화예요. 내가 가령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나 그냥 희사해야 되겠다. 사회에 반원해야 되겠다 할 때 그 1,000만 원을 어디서 쓸 거냐? 우선순위가 교화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생명의 도덕률 그것을 향상시키려면 교화면에 써줘야 한다. 교화면에 써줘야 한다. 과학적인 교육과 복지를 위한 자선도 아주 문명을 향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해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지금 문명 혜택을 입고 있지만은 참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명 혜택을 입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양심을 속여 사람 세상이 다 알아버려요. 알아버려. 뭘로 아느냐? 과학이 알아버려. 그저 몰래 카메라 그놈을 다 해놓고 보니까는 교통사고가 나가도 어떻게 사고 나갔다는 거야 다 알아버리네. 서양 사람이 사고 내서 서양 사람이 다 알아버리고 이렇게 밝은 문명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과학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발전시키려면 과학도 경제가 필요한 것이니까는 경제적 지원을 과학에다 해주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지에 희생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러나 그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업은 교화 사업이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남에게 은혜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보시를 하도록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십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남에게 은혜를 주는 일, 은혜를 주는 일은 꼭 물질로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은혜를 주고 행동으로 은혜를 주고 그러잖아요. 정신, 물질, 행동, 몸 이걸로 은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빈부격차를 줄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자꾸 줄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간격을 자꾸 줄여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만 지혜롭고 끝일 것이 아니라 목매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을 자꾸 가르쳐 자꾸 교화를 해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비치는 태양의 빛처럼 비출 줄 알아야 하고 흐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나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늘 다른 사람이 비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지우차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간격을 줄여야 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격을 줄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할 것 아닙니까? 우리 원불교 목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한 가정, 좁혀서 한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이걸 실행해야 돼. 그래서 고통받는 대중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자대비를 행하는 것. 대자대비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고통받는 여러 대중을 배려하는 마음. 너나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남남보듣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좀 측은한 마음, 베푸는 마음, 자비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비심 갖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몸을 통해서 행하되 자비심으로 행하라 그런 것이죠. 부처님은 각자의 지은 바를 따지지 않아. 누가 뭘 지어놨지 않아? 죄를 지었어.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으며 너는 어떻게 해서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지 않아. 만약 따지기만 좋아하면 꾸중만 해. 꾸중만 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걸 따지면 옳은 것은 좋다 하고 그런 것은 싫다 해서 그냥 말아버려. 그 긁고 고통받는 사람을 제도할 줄을 몰라. 아시겠죠? 네. 좋은 방향으로 온 사람 찬양은 잘해. 잘했다. 좋다.
근데 고통받고 그러게 한 사람을 제도할 줄을 몰라. 아시겠죠? 그 고통받고 그러게 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우리는 자비를 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은혜를 베풀 때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베풀지 말고 내가 소유한 공물을 서로 나눈다는 심경으로 베풀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저 사람에게 내가 베푼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응? 갖지 마. 사은께서 주신 공물을 내가 잠시 맡고 있다가 나눈다. 이런 마음을 베풀라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얼핏 도와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아까운 마음을 돌려야 되지 않나. 돌릴 때 이 물건은 내 물건이 본래 아니고 사은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공물이다. 이렇게 마음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할 마음이 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내 건데 주려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회전시킬 때는 이건 공물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공물이라는 생각이 들면 배려할 마음이 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 진리적 표준에 의해서 받는 자가 주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 그런 이념에 의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으며 그 다음 전망풍 미체 29장을 공부하십니다. 이 박사시와 문정규, 김잠천 등이 노인이시나 백발을 날리며 춤을 췄다. 아시죠? 춤을 췄다. 또 전산삼, 최도와 노덕송 등은 무수히 예배가 절을 하는데 오체투지로 절하는데 끝이 없어. 자꾸 절만 하는 거야. 무수히 절을 올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법풍이 법당에 가득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후인들로서는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불가사의한 법좌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박사시와는 누구냐 하면은 법포는 1타원이요. 타원 있죠? 여자부 다 타원 아니에요. 거기 1타원이요. 처음 법포를 받은 1타원이요. 타원 중에 제1호요. 1타원. 1대 내에 600명 근자하게 590 몇 명인가 입교시켰어. 그 다음에 최도화님은 지난 만득산 미륵사에서 시주였어요. 시주였는데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정산종사가 와 계셔. 근데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요. 그냥 곧 믿음을 발해가지고 이제 신봉하게 되었어요. 정산종사를 생불림이라 하고 이제 그야말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생불림이 미륵사에 오셨다. 미륵사에 와서 불공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륵사로 와서 정산종사를 배웠고 거기다 불공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 일대 내에 319명 입교시켰다고 그래요. 그때 319명도 엄청난 숫자죠. 대중들이 아주 경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입교를 시키고 아들이 의산 조갑병님이거든. 그 어른을 사비로 서울로 보냈어. 그 경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수리학, 회계법이죠. 회계법을 받도록 했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회계법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총부 문서가 전부 그 회계법에 맞지 않아. 그냥 주먹구구식이요. 근데 이제 의사님이 가서 회계법을 배우다가 그냥 모든 회계를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기초를 세운 시효가 되었죠. 그 이제 아들도 전물신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 어른도 사가를 완전히 떠나서 전부 당신이나 아들이나 그 후손들을 전부 공가로 회양시킨 그런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그 삼타원의 법보를 받으셨잖아요. 이 노덕성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종사님 어머님이시죠. 할머니시지. 할머니시죠. 대산종사 할머니시죠. 하고 대종사님께서
내가 조실에 있으니 덕송의 그 얼굴이 내 안전에 확연히 나타나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그런 법문이 있죠. 그는 신성이 지극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그런 그 어른이 덕송은이 뭐 그런 어른이셔요.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의 후원을 얻어서 다 우리 원불교가 다 창안되고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 어른들이 춤을 추고 이제 예배를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다 구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대종사 성안에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이 열리려면 음부에서 불보살이 각각 책임을 지고 나오나니, 그래서 음부에서 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각 책임이 지고 나는데 이 세 사람은 춤을 추는 책임이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 책임을 맡고 온 불보살들이 아닌가, 그렇게 예찬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음부공사라는 말을 음부공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나요? 음부공사. 음부라는 말은 법계라는 말이에요. 현상적인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을 벗어난 형상 없는 세계, 형상 없는 세계, 그를 법계라고 하고 음부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음부공사는 법계에서 공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런 법계에서도 영혼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일이 있나요? 있어?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대답은 없어? 의문만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말씀으로는, 이건 대종사님 말씀은 아니고 제자의 말씀이신데, 영계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한테 말을 해.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는 우리는 왜 못 알아듣는 거니? 이 안입이설신이라고 육군의 밥차들을 딱 둘러썼어요. 둘러써서 바로 매해진 거예요. 매해졌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만 마음이 벗어나면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공부를 잘하면 확연히 열린다는 말은 내 이 마음이, 성령이, 심령이 육군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해도 할 수 있어요. 육군은 놔도, 기식은 놔두고 영혼만 떠나는 그런 법력도 갖출 수가 있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천이 하늘 귀로 듣고 하늘 눈으로 보는 그런 법력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기식은 쿨쿨 잠을 자. 쿨쿨 잠을 자는데도 정신은 깨어 있어. 우리는 육신이 잠잘 때는 정신도 잠자버리죠. 근데 불보살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은 비록 잠자더라도 정신은 깨어있는 법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공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은 그런 대로 믿어야 돼. 그러신가 보다. 그러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또 의문을 가지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의문을 걸었다가 아까 해타오님처럼 해결을 못 보게 말아버리면 안 돼. 자꾸 해결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도록.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분에게 물어서라도 차차차차 해문을 열어가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음부공사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지만은 천기누설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 천기누설은 뭐예요? 천기누설도 들어보시기만 하고요. 말아버렸지? 그래도 천기누설도 있어요. 그런 말씀도. 천기는 하늘 깃털이라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하는 일. 하늘 깃털. 아시겠죠? 하는 이제 지상에서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슬이 내리고 이거 아니죠? 이것이 땅의 깃털이요. 하늘은 하늘대로 깃털이 있어. 무슨 말인 거니?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대로 운행되는 법도가 있어서 운행되는 모습이 있어. 법계, 진리계에서는 진리계대로 운행되는 법도가 있고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천기라고 그래. 천기, 천기누설.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했는데, 음부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을 해버려. 그럼 그거 누설이지. 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한 것은 말을 안 듣는다. 안 해. 그런 그 음부공사는 누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서 몰라. 그러나 그런 공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인아수라는 말씀이 대중에 나오죠. 천인아수라가 뭔지 알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만약 견성오도를 했어. 내가 마음이 좀 밝아졌어.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나만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인아수라가 뭔지 알아. 아, 저 사람은 많이 깨쳤다. 저 사람은 몰래 부정한 일을 했다. 천인아수라가 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천인아수라가 있어. 그걸 옛날에는 신령님이라고 그랬어. 신령이 있어, 신령. 그런 천인아수라를 통해서 천기가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뭐 깊이 들어가는 말씀은 아니고, 자관 천기누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런 천기누설은 대충 그러한 뜻이다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심층 분석을 하지 마세요.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모르면서 어림생물이라도 그렇겠다 하는 정도지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음부공사가 있고 천기누설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고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